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책으로 우주의 기원과 인류의 창조, 그리고 인간 타락과 구원에 관한 기원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면서도 동시에 성경 전체의 서론이고 구속사 청사진을 제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소유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10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1장은 천지의 족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란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순수한 의미의 창조 행위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는 성경에 창조라는 단어가 크게 4가지로 구별되어서 사용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 창조에서 히브리어 바라는 기본 어근이며 창조하다, 만들다로 창조주가 바라는 그 물체에 대한 창시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6장까지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바라라는 창조가 10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바라 창조의 용도를 살펴보면 첫째, 창조되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했죠.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을 창조할 때도 바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이스라엘 나라와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출발시킬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를 낳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5장 2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해서 여기 창조는 바로 아이를 낳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낳았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개척하다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에 보면 삼림을 개척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삼림은 인간들을 말합니다. 개척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세계로 회복시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대지별로 구분해 보면 일대지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의 축소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6일간의 창조 속에는 성경 전체 6천년의 역사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의 축소판으로 첫째, 창세기 전체의 축소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구약 전체의 축소판입니다. 세 번째는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네 번째는 구원 역사 전체의 축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6일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지구 종말까지의 구속사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지로는 창세기 1장은 둘로 6번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두 가지로 6번 나눈다는 뜻입니다. 먼저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빛은 아벨을 말하고 어둠은 가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과 사단 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누셨다는 말입니다. 둘째 날은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습니다. 이것은 에녹 시대, 에녹은 윗물을 마시고 하늘로 승천했고, 아랫물은 에녹 당시에 윗물의 세계를 마시지 못하고 세상 물을 마시고 살다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셋째 날은 씨와 열매를 맺는 땅, 이것은 노아를 말합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신령한 씨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당시대 사람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입니다. 해는 선민 이스라엘, 즉 이삭을 상징하고, 달은 이스마엘, 혈통으로 낳은, 육정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상징하며 동시에 이방인을 말합니다.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입니다. 공중의 새는 영적 세계를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야곱을 말하고,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과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는 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소비하고 육신의 세계에 파묻혀 사는 인간을 말합니다. 즉 육적 세계, 들짐승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짐승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은 요셉을 말하고, 짐승은 요셉을 팔아먹고 괴롭혔던 요셉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족보와 땅에 있는 사단의 족보로 나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7일은 어떤 날이냐? 이 날은 안식의 날인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사역을 다 마치시고 창세기 2장 1절과 2절과 3절에서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야곱의 70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한 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다가
요셉의 해골이 모세를 중심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겜 땅에서 안식함과 같습니다. 창세기 46장에는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는 요셉의 뼈가 세겜에 묻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창세기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 더 나아가 일곱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구속사의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예정, 즉 구원의 설계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요셉은 그곳에서 안식을 하게 됐죠. 창세기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마지막 인물 요셉으로 그 끝을 맺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영육간에 죽지 않는 멜기세덱의 대표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자, 영육간 표를 얻을 수 있는 자격자는 요셉과 같이 신령한 장자 멜기세덱이 될 때만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된 책으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50수는 희년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그 뜻을 알 때 영원한 희년의 입성자, 영원한 자유와 해방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창세전에 하늘에서 타락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 첫째 날부터 빛을 창조한 것은 이미 어둠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둠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 하나님의 영의 빛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6,000년 동안 창조가 되었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종말 시대에는 6,000년 이후 우리 시대의 모든 구속사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를 완성시키시고 더 나아가 이제 마지막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죽지 않는 변화의 세계로 이끌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